할렐루야. 네, 시편 40편으로 된 복음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침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0편입니다.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찬양 인도자에게 맞춤 다윗의 것 노랫말. 내가 여호와를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굽어보시고 도와달라는 내 외침을 들어주셨습니다. 나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황무지 웅덩이에서 진흙탕에서 바위 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내 발을 힘차게 해 주셨습니다. 내 발걸음을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불러드릴 찬양을 주셨습니다. 숱한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의지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신이 의지할 분으로 모신 사람은 그는 밀어붙이는 사람들과 거짓에 빠진 사람들에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숱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과 세우신 계획들은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맞세워 볼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알리고 말하겠습니다. 주님 하신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은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내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다 태우는 제물과 죄 없애는 제물은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왔습니다. 두루마리에 나를 두고 적어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드는 대로 하기를. 오 나의 하나님, 나 좋아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올바름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큰 모임에서요. 보십시오, 내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 여호와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올바름을 내 마음 가운데 감추어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진리와 구원을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이 한결같은 사랑을 숨기지 않고 주님이 참되심을 큰 무리에게 알렸습니다. 주님은 오 여호와님, 주님은 거두어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게서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가 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나쁜 일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이요. 내 잘못들이 나를 따라잡아 내가 대충이라도 살펴볼 수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아서 용기를 잃었습니다. 제발 오 여호와님,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오 여호와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서요. 함께 창피당하고 부끄러워하게 해 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은 물러나 부끄러워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재난당하기 바라는 사람들은 창피당해 어쩔 줄 모르게 해 주십시오. 내게 아하 아하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크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는 불쌍하고 가난합니다. 주님이 생각해 주십니다.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구해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아멘. 시편 40편은 크게 두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과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탄원으로 전반부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 그리고 후반부에 도움을 청하는 이 탄원의 강구는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그대로 똑같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림의 주제가 우리가 시편 37편, 38편, 39편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원을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어떤 점에서 보면 기다리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 언제 구원하실까? 언제 일하실까? 구약의 모든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정말 안 맞는다고.
우리는 빨리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조금만 있어라,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해줄게. 근데 그 조금이 뭐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이런 거예요. 뭐 최소한 우리 23년 만에 하나님이 야곱의 회복에, 야곱이 포로가 아니죠, 죄수로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고 애굽에서 고생한 시작 17살 정도인데 30살이 되어서야 그러니까 30살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됐고 40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제 형들하고 제외하고 형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23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사실 25년이나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성취되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우리 삶의 하나님 앞에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슈퍼컴퓨터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그 복잡한 각각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아직은 내가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이렇게 그 하나님의 무대에서 영상을 찍을 때는 아닌 거죠.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조연 역할을 하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늘 모든 사람이 늘 은혜 받진 않아요. 어떨 때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 그런 오늘 설교는 나를 보고 하는 말씀 같다, 그 목사가 누구를 특별히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그날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날의 그 설교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맞는 거죠.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지나가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근데 그 때를 우리가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지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지금 챙기고 계시는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고 변화돼야, 마치 여러분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인가요? 미국인가? 미국에서 나비가 날아오르면은 중국에서 태풍이 분다. 그 반대인가? 하여튼 그 유명한 카오스 이론 가운데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모든 이 사람들의 삶은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서도 일하시고 저 사람에게도 일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아직 내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 다윗이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도와달라는 내 외침을 들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때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번 수련회 때 사실 저녁 집회가 좀 더 많았으면 더 많이 우리가 부르짖고 그랬을 텐데, 그 점에 있어서 다음번에는 좀 우리가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녁 집회 중심으로 했으면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외치고 부르짖고 하는 거는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너무 잠잠하게 그냥 평안하게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기보단 답답하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늘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은 답답한 일 있을 때 교회 언제든지 와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나를 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끌어내 주셨다. 어디에서? 황무지 웅덩이에서, 진흙탕에서. 웅덩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물을 담아놓기 위해서도 웅덩이를 많이 파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비가 와서 이렇게
파이는 것들도 생기는데 물이 그 말라버린 웅덩이들도 있고 물이 있는 이런 곳에 빠지고 진흙탕에 빠지게 되면 바닥이 없이 그냥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와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죽으려고 할 때 이렇게 살려달라고 당연히 소리가 나오겠죠. 그때 누군가 나를 잡아서 일으켜서 발을 받칠 수 있는 곳에 올려놔주면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가 되겠어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우리 감정이 그냥 한없이 그냥 바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내가 여기 있어서 뭐하나.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게 사단은 우리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든지 그래서 딱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사단을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혼자 죽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일인데 그게 안 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지옥의 구덩이를 파놓고 지옥불을 그 고통을 그 번뇌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너무나 괴롭고 힘든 순간들 있으셨잖아요. 지금도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 소망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근데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3절 말씀에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 노래. 하나님께 불러드릴 찬양을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시편에서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 노래라고 말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새 노래가 될 수 있겠죠. 익숙한 찬양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찬양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죠. 새 노래로 부르라고 했으니까. 그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옛날에 익숙한 찬양도 새로운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들을 수가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어떻게 찬양할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찬양들을 배우는 게 즐거운 거죠. 우리 마음속에 저 찬양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실제로 그 찬양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은혜가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옛 노래라고 다 배제할 것도 아니고 새 노래는 무조건 좋아할 것도 아니지만 새 노래로 부르는 거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숱한 사람들이 보고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났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신이 의지할 분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미 든든한 바위 위에 하나님 발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되는데 그 다음에 5절 말씀은 노래 내용들이죠. 뭘 가지고 노래하느냐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주님이야말로 숱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과 세우신 계획들은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맞세워 볼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알리고 말하겠습니다. 주님 하신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주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찬양. 우리가 은혜되는 찬양은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내 것이 될 때 그게 찬양이 은혜가 되고 영혼으로부터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인생에 그런 경험이 영적인 경험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찬양이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 하는 찬양이죠. 그래서 인생에 많은 것을 겪은 분들이 더 깊은 찬양을 할 수 있고 우리 뉴라이프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이 되는 구원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이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과 세우신 계획들은 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와 또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시편 139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엄청나게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될 때, 우리가 하루를 새날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100%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면 플랜 A로 다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우리가 불순종해서 딴 길로 가면 거기서도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실 길들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의 계획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결과로 나오는 모양은 처음에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삶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두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도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뉴라이프 교회에 오게 된 것도 기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온 거죠. 그런 기도를 안 했다면 제가 머리로 더 굴렸겠죠. 그렇다고 해서 온 걸 후회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근데 제가 제 인생이 제가 사는 길이 이게 플랜 A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과거에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더 기도하지 않았던 것, 더 제가 훈련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플랜 A가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더 건강하네, 저 사람은 더 큰 집에 사네, 뭐 이런 걸 전혀 부러워할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새 노래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6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은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내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다 태우는 제물과, 이 새한글 성경이 또 특징이 이런 번제라고 하면 사실 젊은 사람들은 뭔지 모르잖아요. 번제는 다 태우는 거거든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그 통째로 각을 떠가지고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제사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을 예배의 형태로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한때 우리가 막 신나서 박수 치는 거,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만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번제의 정신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예배가 그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사가 번제로도 드리지만 소제도 드리고 속죄제나 속건제도 드리고 때로는 화목제도 드려요. 화목제는 그 제물을 유일하게 그 제물을 드린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다 나누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도 나누는 게 화목제거든요. 그 제물은 소나 양이나 화목제물로 드리면 이틀 만에 다 먹든지 적어도 사흘째까지 제사 형태로 다 먹어야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하고 이거 나눠 먹으면 화목제는 될 수가 없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다 나눠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싫은 사람한테도 나눠주고 이러다 보면 그게 진짜 화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 어떤 식의 제사 드리는 게 빠지지 않는 게 번제와 속죄제예요. 늘 죄사함에 예배 드릴 때 속죄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제사, 외적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시죠? 다윗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시편 51편에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회개기도 하고 난 다음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우리는 사실 너무 속상하고 세상에서 싸우다가 힘들고 지치고 이러면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막 사람들이 보면 거 부끄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무기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기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마음에 드는 대로 하기를, 오 나의 하나님 나 좋아합니다. 주의 마음에 들기대로 하는 거 원하는 거 뭐예요? 주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매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원하는 게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마찬가지죠. 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목사인 저를 통해서 제 말에 따르고 저를 위하고 저에게 순종하는데, 제 뜻을 따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대해야지, 사람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하거든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철저히 초점을 맞추는 것을 계속 훈련해 나가야 돼요. 이 훈련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훈련 계속 하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 모아둔 거고, 제가 하는 일은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계속 격려하고, 그 목표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과 우리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계속 딴 데로 가지 말고 계속 이 믿음으로 가자고 격려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가 하는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에 머물러 계시면 하다가 안 하다가 막 그래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뉴라이프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까지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인간 바라보며 신앙생활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주님이 원하시면 이거 힘든 일이도 십자가도 내가 기꺼이 지겠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살아가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체로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목사의 말도 잘 따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목사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한번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있는 이런 분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겠으면 기본적으로 영적 리더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건 바람직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약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하는 것, 새벽기도 나오는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새벽기도 드린 다음에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예배로 드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선택이, 결정이,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볼 때, 우리 이번에 수련회 때 설교 말씀에 비하면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런 예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서 돼야 될 일들은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10절 말씀에 주님의 진리와 구원을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숨기지 않고 주님이 참되심을 큰 무리에게 알렸습니다. 목회자는 예배 때, 한국 교인들은 예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설교 듣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거든요.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앞에 서서 간증하는 일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또 소위 말하는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누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건 이 말씀의 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면은 삶을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을 오픈할 수 있는, 우리가 오픈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아직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거를 강요해서 억지로 마음을 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죠. 내 마음도 열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성도의 교통하심이라고 우리 신앙의 고백에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거든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냥 딱 앞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삶을 나누는 거, 믿음 안에서 삶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들. 근데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또 뭔가 있어요. 12절 17절에 보면 대적들이 또 나타났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구해요. 오 제발 오 여호와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오 여호와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서요. 나쁜 일이 또 생기고 잘못들이 또 올라오고 문제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들, 내 목숨을 노리고 재난당기를 바라는 사람들, 제발 우리 교인들은 서로 간에 저 사람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전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는 어떻더라.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분이 한 분 더 얻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들은 제발 꺼내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을, 입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래서 가능한 한 말을 많이 안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침묵의 훈련. 해야 될 때를 꼭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은. 말을 할 거면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만 하세요.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들 때 마음에 안 들고 판단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그거 제발 그냥 쏟아놓지 마세요.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며칠 부정적인 말을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그것을 안에서 숙성시켜 가지고 독성을 다 빼야 돼요. 그래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유익이 될 수가 있는데, 즉석에서 느낀 대로 바로 탁 말해버리면 그것이 사단의 도구로 정말 사용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우리 태도가 결국은 17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합니다. 주님이 생각해 주십니다.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구해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늘 이 기도는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으신데 우리한테 맞춰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액션을 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건데, 기도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떤 점에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당길 수가 있고요.
그 기도가 내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분명히 시간을 끌지 말라는 기도 성경에 나오는 기도잖아요.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답답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래야 됩니까? 속히 당겨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는 불쌍하고 가난합니다. 여러분이 불쌍하고 가난해 보이는 게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상태거든요. 주로 삶이 어려워져서 망가져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창피해,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 하나님이 괜찮다고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닦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 장면은 그거지. 우리가 막 늘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목 빳빳이 들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만 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자세, 그것이 겸손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겸손하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낮은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됐을 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이, 선한 일이, 아름다운 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 우리 찬양도 같이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다렸을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새 찬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삶이 다 삶으로 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타게 기다렸더니 마침내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수렁에 빠져가는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단단한 바위 위에 우리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늘 경험하며 그것들을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사람들 앞에 간증하며 자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또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낮춰보고 우리의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 삶에 응답하시는 주여,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이 경험을, 다윗이 주님께 드렸던 이 찬양을, 감사를 하나님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의 도움 되신 주님 속히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정의 수렁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 그 은혜를, 은총을 자랑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토해놓고 삶의 문제를 주 앞에 아뢰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때를, 주님의 해결의 때를 하나님 속히 당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로 주 앞에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독재로 전쟁으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